여기 글을 띄워주세요.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기쁨일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인가. 우리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그리고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생명의 떡은 하루 이틀 안 먹고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호흡은 우리가 육적인 호흡을 5분만 안 해도 그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호흡,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기도를 계속 끈기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생명인 까닭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거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인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도우심을 얻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미 그 영혼은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하고 영혼의 생명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아침에 눈 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시작을 해야지 돼. 그 침상에 그대로 앉아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몸이 된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시간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만일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누워서 해도 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나의 오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화장실이 급하다든가 그럴 때는 하고 와서 다시 시작을 해도 됩니다. 기도의 방법은 기도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꼭 성호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본을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정신이 우리의 기도 속에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는 지난밤에 편안히 지켜주시고 잘 자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죠. 그런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없는가? 왜 내 기도가 잘 안 나오는가? 이러한 것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슬쩍 밀어놓고 자기의 뜻대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그대로 둔 채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원을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않으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십니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주 세세하게 아세요. 세밀하게.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조금 더 넣을까? 그만 넣을까?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짜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주입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밤낮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간간히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이 음식을 할 때 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소금을 좀 넣고 또 맛을 보면서 주님, 이 정도면 될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원한이 사무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은밀한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사람들 많은 데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에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아무도 없는 빈 방에 들어가서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눈을 꼭 감고 있는가?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고 눈을 감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는가? 이 눈을 감는 건 이 사물을 보면 정신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지난밤에 편안히 잠자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늘 마음속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꼭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에 관계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사람을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도 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교회를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또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공중기도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공중기도라 그래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공중기도 순서를 종종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기도할 때에 간단 명료하게 하라. 그대의 길다란 기도로 하나님께 설교하지 말도록 하라. 기도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만을 간구하라고. 길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아주 길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요점 정리를 잘해서 간단 명료하게 하시려면 노트에 기록을 해가지고 와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음의 묵상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입 다물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묵상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벗삼아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우리가 날마다 직무를 행할 때에도 마음속의 소원을 조용히 기도드릴 수 있으며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결코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듣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심령의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한다. 그것은 번잡한 거리의 소음과 요란한 기계 소리를 초월하여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바 된다.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마음속에 기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항상 기도의 정신을 품을 때 사단도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 이 마음속에 항상 주님과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언행이 아주 조용하고 침착하고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지만 수다스럽거나 경박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언제나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다, 슬프다, 낙담이 된다, 이기심으로 가득하다, 질투한다, 죄책감으로 마음이 괴롭다. 이러할 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계속 불러도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어제 저에게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정희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기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보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자기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게 아주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자기가 확 변한 것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자기가 품성이 변화가 되어서 그것이 다 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계속 사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을 계속 쉬지 않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이곳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성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지속해서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바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정희 집사가 자기는 이제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품성이.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길을 걸어갈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분과의 생각의 교통을 계속 이어갈 때만 이 마음이 유지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계속 자기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하고 그러면서 유지되고 있다고 어제 그것을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쉬지 말고 예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까지는 아주 감동도 받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왜 오늘은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하지? 왜 낙담이 되지? 이것은 내가 주님과 지금 관계가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외에는 우리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조건. 우리 기도를 모두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 용서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항상 꾸준하게 기도해야 한다. 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껴야 하는데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럴 때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버릇은 고쳐야 돼. 이 악습은 반드시 버려야 해. 하고 마음속에 넣어주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꼭 고치기를 원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기도를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악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악습을 고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주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아주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 많은 습관 때문에 실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 말 많은 것을 어떻게 고치려고 해도 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김종숙 집사는 말이 너무 많아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했고, 제가 결혼을 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제 시누이가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내 입단속 시켜라. 말이 너무 많다. 그 이야기를 제 남편이 저에게 와서 해줬어요. 여보, 당신 누나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 입단속 해야지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충고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부끄러움, 수치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고쳐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서 있으면 말이 너무 하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말이 많다 보니까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그중에 어떤 실수를 많이 했느냐 하면 내 자랑을 잘하고 남의 험담을 말을 잘하고, 이러한 두 가지의 악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만 열면 내 자랑 아니면 남의 험담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악습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열망이 됐어요. 그때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말을 하고 내일부터 줄여. 아니야, 지금 고쳐야 돼.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제가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간절히 진심으로. 그랬더니 그 말하고 싶은 열망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어요. 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것이 저에게는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말하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저 같은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말허리를 자르고 내가 다다다다다 하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넣어줬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화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말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한 번, 두 번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고비를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세 번 넘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제가 말의 절제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잠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의 절제가 안 되면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하여 또 침상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앉으면 사단이 내가 말실수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줘요. 사단이. 그러면서 죄책감에 짓눌리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러면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를 다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곤 하죠.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 말에 절제가 되고 이 말에 절제가 시작이 되니까 식욕도 그런 식으로 절제가 되고 정욕도 그런 식으로 절제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르면 그치 절제를 시켜주어서 뭐가 바뀌느냐면 본성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악습이 있습니다. 이 악습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순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게으른 악습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게으른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하시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게으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해놓고는 계속 게으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악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지 않으면 너는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능력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게으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지 돼요. 내가 왜 게으른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디서부터 게으름이? 언제부터? 아침부터 내가 게으른 건지 오후부터 게으른 건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세우고 순간순간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여기에 어떤 한 여자분이 와 계셨어요. 제가 이분 댁에 와보라 그래서 방문을 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청소를 하지 않고 너저분한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절 보고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앉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켜켜로 쌓여 있어서 그냥 앉았다가는 내 옷에 그 먼지가 다 이렇게 터덕터덕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크리넥스를 뽑아가지고 제가 앉을 자리를 이렇게 닦았어요. 아주 이 휴지가 먼지를 꽉 묻게.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저한테 토로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리 게으르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설거지통을 이렇게 싱크대를 보니까 설거지통에 그 싱크대에 그릇이란 그릇은 다 나와 있어요. 쓰고 엎어놓고 또 새 거 쓰고 해서 이렇게 산더미가 있어요. 소파에도 옷이라든지 뭐 별의별 것이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딸이 엄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미가 어떠하면 그 딸도 그렇다고. 그 딸이 고등학생인데 똑같았어요. 그분에게 당신이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셔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설거지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라. 예수님, 예수님, 그릇을 잘 닦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일이 끝나면 예수님, 제가 청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청소기를 돌려라. 이분은 얼마나 게으른지 하루 종일 운동화를 신지를 않고 방 안에서 테레비 앞에 앉아서 먹고 자고 이러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운동을 나가라. 이분이 나중에 이 버릇을 고쳤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됐는데 자기는 피투기게 예수님을 불러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단이 귀찮아라는 생각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주는 그 귀찮은 것에 대해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귀찮아 하는 생각과 예수님 불러야 되는 것이. 둘 중에 하나. 이분이 예수님 부르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지금은 이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년이나 됐는데도. 왜냐하면 계속 마음속에 귀찮아, 하기 싫어, 이따 해, 다음 해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불러서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미루는 습관, 그것이 사단의 준 정신이에요. 사단은 자꾸 내일에 모레 하고 미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정신을 품고 기도를 하라 그러셨어요. 용서의 정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사무친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정신.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인터넷 게임이 하고 싶어. 뭐가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부르면서 행동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꾸준하게 먹는 것처럼 기도도 꾸준하게 해야지 돼요.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하실 수만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아침 새벽만이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 부르면서 해야죠.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병행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평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제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여 본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